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8절 말씀. 잠언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크면서 부모님이나 혹은 이제 학교나 친구들이나 이러한 질문을 받아요. 무슨 질문을 받냐면은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이제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무슨 이제 답변을 했냐면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과학자요, 저는 대통령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다양하더라고요. 정말로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애견 카페 사장이 되겠습니다. 혹은 저는 제빵사, 제빵사라고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파티시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직업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는 이러한 이제 막연하지만 그런 꿈을 갖다가 이제 청년 시기가 닥쳐오게 되면은 그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에서 이제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직업을 결정하는 문제,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참 어려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거 할 거야. 대학 4년 혹은 대학원까지 3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해서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도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될 때도 존재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가도 잘 다니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을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내 건강이나 혹은 그 직장 내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갖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죠. 정년 65세 끝나면 끝인 것 같지만 안 그러죠. 65세 이후부터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70대, 80대, 90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여생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 굉장히 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임금 문제일 것 같아요. 내 적성에 맞느냐, 적성에 안 맞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임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적으면 그거를 직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거는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그래서 나는 저런 거는 죽어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적성이 좀 안 맞고 나에게는 좀 약간 이것이 좀 뭐라 그럴까, 힘들게 얻은 그 힘들게 했던 그것들에 비하여서 내가 좀 나이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 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이제 직업 선호도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공무원이 꿈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왜 공무원이 꿈일까요?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서, 최근이 뭐예요? 그래도 몇 년 지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들도 머릿속에서 돈, 경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곧 아이들의 머릿속이 아니라 세상이, 부모가, 매스컴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 돈, 이것에 너무나도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전망이 좋으냐, 그렇죠? 전망이 좋으냐 아니냐, 혹은 돈을 많이 버느냐 혹은 적게 버느냐,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주는 곳을 저마다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나쁘다. 아니 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을 굳이 나쁘다라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 사회인이거나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선택한 직업 그리고 경제 활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 건가? 그것을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내가 임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러한 것들, 혹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하나는 적은 소득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많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느냐 혹은 돈을 적게 버느냐, 이것만 놓고 따져본다면 당연히 많은 소득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소득 앞에 뭐가 붙냐면 불의한 재물, 의롭지 못하는 재물, 그렇게 악하게 번 돈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물론 불의한 돈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돈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일 때에, 이를테면 집안에 있는 경제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또 부모님이 너무나도 아프셔서 이 병원비를 대야 돼요. 이러한 상황일 때에 과연 내가 돈을 벌매 있어서 불의한 재물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혼만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영위할 수 있는 물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그 돈, 그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항상 이 양극단을 피해야만 합니다. 양극단.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물질에 대한 너무 큰 집착을 피해야 돼요. 네.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너무 지나친 경시를 피해야 돼요. 이를테면 성경은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거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가난한 삶만 원한다면 성경 안에 게시된 수많은 부자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결국에는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화, 만약에 청빈한 삶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혹은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에 대하여서 얘기하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이러한 관점에서 재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버려버려라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도 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극단을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많은 소득과 적은 소득이 있는데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을 때 많은 물질인데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오히려 더 적은 재물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 적은 재물이 의롭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의롭고 정직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불의를 자꾸 저지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돈을 집착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걸까? 왜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할까?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물 앞에서 우리는 의롭지 못할까?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총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욕망,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하여서 집착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이죠. 돈 자체는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그 애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일삼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근본은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나만 배부르자라고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뭐가 있냐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 한 켤레, 그러니까 헐값으로 이 사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는 이득이에요. 나에게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에 있어서는 굉장한 손해가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단순히 좋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이 번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내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과연 올바로 된 그와 같은 소득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한 편안함과 쾌락을, 즐거움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를테면 먹고 마시는 것을 있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내가 이 대충 뭐 그냥 평범한 음식들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만 있으면 되죠. 값비싼 거, 진귀한 거, 이런 것들을 먹으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를 여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가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만 요구하냐면은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생활하려면은 내가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자꾸 이것을 우리가 이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남들처럼 이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살기 위하여서 돈 많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 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재물은요 권력입니다. 힘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강력해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것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서도 무슨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옛날 영화지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여인을 어떤 남자가 첫눈에 보고서 반한 거예요. 그 첫눈에 보면서 반했더니 당신 나랑 오늘 하룻밤을 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결혼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완전히 억만장자인데 내가 당신에게 우리로 따지면 몇 억을 주겠다,
몇십억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 물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넘어지게 되고 이제 가정이 이제 파탄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해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제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정직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이 주면서 이런 것들을 어겨라 라고 그런 유혹하는 거, 굉장히 큰 힘이 주어집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그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탐심, 이기심, 그 다음에 편안함과 쾌락, 물질이 주는 능력, 그 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가져야겠다,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죄악되고 부패한 인간의 그 마음이 돈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누군가를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오늘이 월급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알바비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지 않고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줬는데 그 기간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빌려야만 했고,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면 결국엔 돈 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의한 그 이유로 내가 이익을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팔아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왕창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나에게는 소득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종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카센터를 운영했어요. 카센터를 운영했는데, 그 카센터를 운영했는데 어떤 분한테 그것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 분이 이를테면은 사실 카센터가 그 운영이 잘 안 돼서 팔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값에 팔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비싼 값에 그것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옳으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번 돈이 과연 의로운 돈이냐, 내가 번 돈이 과연 불의한 돈이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극복하고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방안에 대하여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복음만이 희망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하여서 확신합니다. 오직 중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도덕이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불의한 점을 저는 정직하게, 그러나 우리가 극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는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수많은 큰 돈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만이, 거듭난 생활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죽이시는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불의, 비리, 그 더러움들, 이런 것들로 된 그 오염된 사회를 이끌고 이것을 변혁시키는 것, 이건 바로 크리스찬들이 복음만이 이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례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은, 그리고 그 세례 교육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이죠. 세리들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쯤 되는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매국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이 식민지 정책을 했을 때 이스라엘 국가도 그것이 됐는데, 이제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걷는데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권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이를테면은 한 5만 원쯤 되는데 막 폭리를 취하면서 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막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의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삭개오가 그렇게 이제 갚았으니까 그 행동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앙 상담하면서 늘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느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늘 항상 그것을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 살면서 악한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재물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이것은 늘 항상 우리가 견지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제 어저께도 우리 수련회 답사 갔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영화 본 얘기 뭐 하면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목사님 때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는데, 요즘은 유튜버를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튜버에는 진짜 안 나오는 게 없는 정도로 정말로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컨텐츠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영화, 드라마, 어떠한 음악, 여기서 갖고 있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안에 물들어져 있어서 나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하면서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적은 소득을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부자이어야만, 물질을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잠언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면 편하죠. 즐겁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물질이 없어도 혹은 물질이 좀 더 적어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아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미디어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바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줄도 알고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락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 이게 늘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풍족한, 넘치는 재물을 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언제 결실을 못 맺냐면 그 물질 때문에 못 맞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막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 적어지면,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물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해서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나 개인의 행복, 나 개인의 안위, 나 개인의 어떤 부의 축처,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웃도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카센터, 엄청나게 팔았던, 그 값을 주고 팔았던 그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폭리를 취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유일한 소유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전서 1장 4절 없어요? 미안해요. 뒤쪽 면에 있어요. 뒷쪽 면에.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으로 떵떵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양식, 그 적당한 선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곳에서의 그 영원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재물과 불의에 대한 재물,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아모스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물을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방송국에 좀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V를 만드는 PD가 되든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든지 하여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에 입각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들을 자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혹시 그거 모르고 본 건 아니겠죠? 그 영화 중에, 시리즈 중에 해리포터 다음으로 나온 거, 나니아 연대기,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예요. 나니아 연대기는 누가 만들었냐면 C.S. 루이스가 만들었어요. C.S. 루이스가 과연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동화를 만든 거예요.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서 이제 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쭉 나온 건데, 거기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뭐가 나와요? 그 사자 이름이 뭡니까? 아슬란, 죽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세계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거기서 뭐가 있죠? 중요한 거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인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제 카톨릭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가 있죠? 절대 권력, 그 링이죠, 반지. 그 반지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막 암투를 벌여가면서 막 쫓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허망하게 그 용광로에 떨어지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 그만큼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화들, 그러한 드라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요즘 유튜버 잘 하시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마지막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차단하고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목사님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런 것들 목사님이 관리하나요? 아니면 누가 관리하나요? 누가 관리해요? 재정부에서 집사님들이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목사님은
질서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위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위에서 결정을 할 때에 누가 그것을 제지를 하겠어요? 목회자도 인간이고 나약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그냥 눈 딱 감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를테면은 교회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을 해서 돈을 썼어. 근데 세상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네. 에이, 목사님이 썼으니까 에이, 뭐 빔이 알아서 잘 썼겠죠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두금반 세금만 하다가 다음번에는 20만 원 긁고 100만 원 긁고, 그 다음에도 아무 말도 안 하면 1000만 원 하고, 그러면서 돈 횡령이 막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들,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이를테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재정은 어떻게 하죠? 재정부에서 한다.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교육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관여하지 않는다. 혹은 그것을 재정을 집행을 해도 영수증 처리를 꼼꼼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뭐 어떻게 한다.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사실은 참여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재직회라고 하는 걸 해요. 재직회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지난달에, 이를테면 9월 달에 썼던 그 헌금 내역을 10월 초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성도들한테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마 오후 예배 3시 끝나고 아마 그것을 할 겁니다. 재직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아직도 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물질이 필요한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 앞에서, 그 더러운 이득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되죠. 그 불의한 재물 앞에서 죄에게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과 그 믿음과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